이 말씀이요,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구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예수님이 부탁했던 거, 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왜 하셨지? 예수님이 왜 하셨지, 이 말씀을? 아니,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아니, 율법도 겨우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만. 이건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 주님은 뭘 의도하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것을 부탁하시는구나.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사탄에 종속된 그러한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살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지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 게 아니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 게 아니야.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 너희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지. 그래서 그렇게 준 거야. 그거를 누가 깨달았냐면요,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한번 볼까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디모데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 어느 정도 안 들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음행에다가 남색하다가 더러운 거는 모든 것 다 하는 사람, 입으로 거짓말하고 인신매매, 할지 못할지 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 이 기본 율법도 안 지키면, 이 커트라인도 안 지키면 너희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그냥 일삼아서 짓는 그 사람들이 커트라인에 넘어서는,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16절, 빛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임한 너희들. 이미 벌써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미 벌써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 너희들이 복 있는 자. 그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산 위에 있는 집이 그게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빛이래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 빛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대요. 볼 수밖에 없는 그 빛.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너희 그 빛.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래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어떤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누구나 봐도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지?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틀리지는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았고요.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천국에 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게 너무 커서 이것으로만 갑니다. 이것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우리의 의로는 못 가요? 그렇다고 이 말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 나는 그냥 너가 집에만 있어주면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가 그냥 사람만 있어줘도 좋아.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난 사람만 있어줄게요. 그래서 밥 열심히 먹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근데 엄마가 작은 것 하나,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그 작은 것도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엄마에게 더 큰 기쁨이고 너에게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 사람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예수 제대로 못 믿다가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에 뭐야? 정말로 예수님 의로 내가 천국 가네? 그런데 내가 의를 행할 기회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기회도 없고 그렇게 가르칠 기회도 없어. 그래 나는 천국은 정말 마지막에 예수 믿고서 천국은 가. 근데 평생에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어. 복음을 잘못 알아서 제대로 못 가르쳤어. 그러면 천국은 가되 거기서 작다 일컬음을 받아요. 하지만 천국 가도 위로는 받으세요. 가도 거기서 누가 제일 작다고 얘기해 주셨지요? 막판의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깨달아서 천국은 갔지만 끝까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한 번도 전하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알게 됐다 그래 봐요. 글자로만 알았던 성경을 글자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 기회가 없어서 작다 일컬음을 받지만 젊었을 때 깨달은 거야. 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대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시는구나. 남들하고 구별되는 착한 행실을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그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안 되지요.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안 되는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애들한테 욕하고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님 안 모셔도 이게 당연하다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 지금 형편없어. 이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에게 지금 상황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 물론 환경으로는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변명하고 이유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뭘 원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말씀 앞에 섰다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다가 울어도 또 몸부림치고 또 하고 또 몸부림치고 하고 그렇게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 통과통과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다음 말부터 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형식적인 의를 넘어선 마음의 변화로, 피 뿌린 마음의 변화로 완전히 바뀐 것을 얘기해요. 완전히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을, 착한 행실, 어디서부터?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하는 그것까지 원하세요. 그 중에 제일 흔한 죄, 제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아니 자기가 스스로 믿으면서 제일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첫 번째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심판을 옛사람이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무조건 심판을 받아. 하지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똑같은 말을 지금 3번 반복해서 썼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범할 수 있는 죄악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사랑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화내지 마. 라가가 텅 빈 놈, 빈 놈 있죠. 머리 빈 놈, 바보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 만약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거하고 형제하고 화목한 것, 뭐가 더 가치 있는 줄 알아? 화목하는 거야.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또 예수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또 활자만 알고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도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그것 봐. 그래서 설 명절에는 식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어떻게 설 명절에 예배 드리지? 예배가 먼저야? 형제 사랑이 먼저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지금 그건 누구한테 얘기 안 하면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뭘 생각해요?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 예배에 목숨 드리는, 예배 목숨 거는 사람들을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그냥 뭐 오늘 또 우리 모였는데 온 가족 모였는데 뭐 할까?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그렇다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하고 화목하는 게 더 우선순위인 거 알지? 너 혹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래서 고발당할 일이 있다면 너 급하게 회개하고 사과해. 그거를 회복해야 돼. 그게 너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거 이제 하지 마. 이제 그거 하지 마.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면 청소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먹을 거 다 해놓고 그리고서 화해도 하고 나에게 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너희들은 예배 드리러 다 나와.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모든 거 다 놔두고 일단 너희들은 예배자로 나에게 서. 너희들은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와. 그러고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너 이제 예배가 뭔 줄 알지?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옆에 있는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 더 나은 의가 이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옆에 있는 형제에게 바보라는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멍청이라는 욕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화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예배자로서는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의가 뭔데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욕하지 마. 말로서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마. 욕하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분해하잖아. 왜 죄짓게 만들어? 왜 저 사람을 미움을 가져서 왜 살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입으로 원인 제공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뭐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게 아니고요. 더 원초적인 거. 저 사람이 너 미워하지 않게 욕하지 마.
무시하지 마. 화낼 일 있을 때도 화내지 마. 먼저 제공하지 마. 그게 더 나은 의예요. 그게 더 나은.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만 들어요. 하지만 2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쁘다? 저 사람 멋있다? 뭐 여자나 남자나 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요. 보고서 멋있는 여자를 보고 멋진 여자를 봤을 때에 그것을 음욕의 대상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벌써 어디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거를 또 보고서 그러면 나는 어차피 마음에 간음하였으니까 나는 그러면 직접 하고 다닐 거야.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지. 마음에 간음하면 자기가 죄 짓는 거예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잖아. 자기 죄 짓겠다고 그러면 나는 어차피 똑같은 죄니까 나는 그러면 그냥 나는 행동파야 이러면서 하면 남까지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한테 이런 일은 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너희들은 마음에도 죄 짓지 말래요. 이거는요. 1차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음욕의 대상으로, 남편도 음욕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부부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아. 근데 자기의 음욕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아내를 대상으로 해도 남편을 대상으로 해도요, 그거는 이미 음욕하고 간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냥 너 그러면 아내 있으니까 남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난 간음하지 않았다. 아니요. 아내도 진실한 마음으로 남편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것이 아름다운 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요. 난 저 사람 보고 간음 안 해. 나는 음욕도 안 가져. 근데 계속 음욕을 갖게끔 만들어. 뭐 제스처나 헤어스타일 뭐 하고 다니는 이 옷 몸옷에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큰 교회 가면 젊은 여자들 뭐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음욕을 품게 기회를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욕하지 않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살인하지 않게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음욕도 안 품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는 옆에 사람이 음욕을 품지 않게끔 또 행동하고 말도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지. 세상에는 뭐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걸 이쁘다고 하고 뭐 섹시하다는 거를 칭찬이라고 하잖아. 그건 욕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를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여자들을 혹시 너 눈이 봐서 혹시 음욕을 갖거든 눈 빼버리래요. 너 오른손이 자꾸만 클릭하고 자꾸만 이상하고 찾아보고 자꾸만 기어 들어가고 오른손 찍어버리래요. 이 정도로. 뭐라 그러세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이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지나치게끔 이렇게 하냐면요. 결단하지 않으면 이 죄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죄만큼은 그냥 결단할 수 있는 눈도 빼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뭐 눈 빼버리고 싶겠어요. 손 찍어 이거 여러분들 혹시나 이 죄 지어도요 눈 빼버리고 이거 손 찍어버리고 실제로 찍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발도 찍어버리고 다 찍어버렸대요. 근데 몸뚱이로 또 움직여서 또 딴짓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느꼈대요.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찍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 안 지었겠죠. 마지막에도 그런 음욕이 올라왔다는 것을 증거는 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주님 안 짓겠습니다는 결단으로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마 굉장한 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행하며 정말 찍었어.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 거를 받을 거. 하지만 다 찍는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지 이거 찍는다고 안 바뀌어요. 찍어서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더러운 음란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거라 그랬는데 이때는요. 이혼 증서도 안 줘서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들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떴는데 아내가 목소리가 기분 나빠. 오늘은 저 여자가 그냥 너무 싫어. 뭐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냥 이혼할 수 있다고 이게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얼마나 악해요. 이 여자들이 불안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고 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혼 증서라도 주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해.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 버리지 마. 왜냐하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음행하는 거. 내 아내가 됐는데 내 남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음행.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버림받은 여자에게 살다가 또 마음 안 들어서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혼 증서 줄 수 있잖아요. 버림을 받았는데 만약 나 저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장가 들어도요. 지금 뭐래요? 가늠하는 거래요. 그럼 뭐예요? 사별한 이유가 아니면 사별해서 남편 잃고 아내 잃은 거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다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린 여자에게. 그러니까 사별한 여자한테는 내 아내도 죽었어. 근데 저쪽 남편도 죽었어. 그러면 결혼을 해도 돼요. 근데 버림을 당했어. 그런 상황에서는 결혼한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요즘 이혼이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재혼이 너무 쉬워서 하지만 우리라도 말씀을 제대로는 알아야 돼요. 제대로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해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는 거는 허락은 돼요. 허락이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 근데 버리온 사람, 이혼한 사람하고는 내가 재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고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어서 이 행실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하고서 재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